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73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을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손은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할 됨을 꼭 기억하시고 계신 곳에서 예배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CF송 아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할 때부터 우리는 이거 초코파이 광고 노래구나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잡았다가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 바꿨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하나님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눈빛만 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을 통해 사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은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다시 부각되는데요,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일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와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라진 토지로 생존을 위협받았던 수넴 여인 가족이 다시 토지를 되찾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핵심 주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실 터이니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권합니다. 거주하다라고 번역된 구르는 정착해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껏 음식을 대접한 수냄 여인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돌아봐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연계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서 강우량도 많고 땅이 비옥한 블레셋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7년간 거주합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온 수냄 여인은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를 찾을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땅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그 토지가 왕실의 소유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가 자신의 집과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경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 자신의 토지가 왕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 살던 자신의 집과 또 토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은 과부인 수냄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 묻게 되고 그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수냄 여인은 왕을 찾아뵙게 되고 자신이 엘리사의 그 행한 일 중에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임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귀로만 듣던 이야기의 주인공을 실제로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가 청원하고 있던 토지와 또 집뿐만 아니라 7년간 그 토지에서 거둬들인 소출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왕이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위대한 일, 즉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엘리사의 놀라운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관심이 있었고 또 그가 행한 일에 대해 알고자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엘리사에게 관심이 많다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한 일을 듣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일, 그 일을 듣고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듣게 된 왕은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알고 살피신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왕을 통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사건은 바로 수냄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현실이 혹시 수냄 여인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집도 토지도 다 잃어버리고 막막했던 그 상황과 같으시다면 하나님이 전부를 넘치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사랑을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 넘치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와 헌신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또 그 아들이 어릴 때 죽자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7년의 기근을 피하도록 경고도 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먼저 엘리사를 대접하고 세심하게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를 우리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번의 그 정중하고 극진한 대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수고했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했다는 것은 결국 수넴 여인의 그 배려와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신만 사랑하고 교회 안팎에서도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듯한 그런 보이는 행동까지도 사실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교묘히 숨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살펴보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며 숨기는지 또 무언가의 그 대가를 바라면서 또 배려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마땅한 헌신, 마땅한 배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면서부터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헌신과 배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넴 여인의 배려와 헌신, 그가 엘리사를 섬겼던 일이 바로 그 계산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산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과 배려를 살펴보셨고 그의 계산 없는 속마음,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살펴서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 계산 없는 헌신과 배려 때문에 엘리사는 부족함 없이 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과 또 상황에서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 일에 또 주어진 삶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피시고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헌신과 수고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남몰래 청소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드릴 것이 있다면 챙겨서 아깝지 않게 전달하며
성도를 위로해 가시는 우리 많은 분들, 또 목회자를 살펴서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 기도로 매일 후원하는 많은 분들, 형편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이전 집을 정리하고 전세금을 빼서 교회 그 건축원금으로 드리시면서도 자신이 드리는 것을 굳이 밝히지도 않으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수혜의 어려움으로 이웃이 아파하고 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며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 등등, 나열할 것이 많을 정도로 많은 모습들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피시는 하나님,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신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냄 여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때 그가 간구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없는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셨고, 또 그를 기근해서 보호하시고 또다시 그의 모든 토지와 집과 7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수익까지도 다 돌려받게 하신 가품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묵묵히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흘러넘치시기를, 그리하여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도 넉넉하게서 갚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시도록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을 피해 블레셋에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지만 그 호소가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입니다. 마침 이때 왕은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게하시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여인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왕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왕과 게하시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할 것을 알고 여인이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러 게하시와 약속이라고 하고 간 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 알맞은 방법으로 임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라도 원망과 불평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랐는데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상심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쉽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살던 집도 토지도 다 잃은 것입니다. 이때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자신을 매몰당하게 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게하시를 통해 엘리사가 그 행한 일을 들은 왕은 그때 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온 수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가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임을 알게 됩니다. 또 직접 수냄 여인을 통해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듣게 되고,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모두 돌려주게 하는데,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나온 소출을 모두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랐던 수넴 여인은 기근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고 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에게 놀랍도록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베푼 그 세심한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신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 그 작은 것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 또 긴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와 또 기도로 말씀과 교제의 자리를 온라인으로라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니 먼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립시다. 평상시에는 직장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다면 지금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반드시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어려운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그 고백을 우리 모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한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을 매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라도 챙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해 하실 상황에 대한 미리 감사를 우리 모두 올려드리십시다. 저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자기 전에 외치고 자는데, 외칠수록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넘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더욱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보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절망의 때 그 찾아온 절망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예배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헌신과 배려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둘째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때 오직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들이 절망뿐이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절망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묵묵히 헌신하고 섬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 신앙이 됩시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들을 채우시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의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절망은 우리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대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그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 지금 우리의 이 간절하고 애통하는 애통을 통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 크게 부르고 찾는 시간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역사를, 그 역사를 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